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섬기기로 아멘. 우리는 박수로 찬양. 할렐루야. 말씀이 좀 따라합시다. 양신 역사.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역사하는 거야 보고 확신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현장을 알면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싸워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양신 역사의 희생 고통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자매님이 그 양신 역사든 사탄 역사를 결박하고 그리고 그 사탄 역사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간증을 잠깐 들으시고 오늘 메시지 할 텐데 우리 김유경 자매님이신데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멋있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승리한 걸 축하하면서 박수를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경 성도고요. 제가 오랫동안 양신의 역사를 겪다가 명문교회에 오고 빠른 속도로 치유되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간증이지만 이 귀한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이끌어주시는 임종훈 목사님과 박옥진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이단에 빠져 주문을 읽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고3 때 반에서 힘이 세던 한 아이와 틀어지면서 전교 왕따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저를 비난하는 환청과 종교적인 환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대인기피증이 와서 늘 과하게 행동하며 오버하여 춤을 추고 저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면 심하게 공격하는 괴상한 행동을 하니 학과의 많은 아이들이 저를 피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에서 만난 강천홍 교수님이 하나님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스승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고 저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환청을 듣게 하였고 각종 질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 나가던 학원 사업이 망하게 되어 지역사회에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게 만들고 제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몇 개월 동안 돈도 없이 떠돌면서 노숙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한 마귀를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제 안으로 잘못 영접을 하여 극악한 귀신에 들리게 되었고 그 귀신은 다른 귀신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저를 굶겨 죽이려고 하였고 그마저 입고 있던 잠바를 벗으라고 하여 얼어 죽게 하려고 하였으며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진 날에도 동이 틀 때까지 새벽길을 헤매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친정집으로 잡혀왔을 때에는 가족들은 너를 해치려고 하며 동생을 더 사랑하는 나쁜 부모님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저는 가족에게 마저 화를 내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으며 심하게 귀신이 들려 목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기괴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점차 회복이 되게 하셨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보혈을 외칠 때마다 마귀들은 꽁무니 빠지게 도망갔고 과거에 주문을 읽을 때마다 귀신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제사 지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우상숭배 죄였는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부터 하나님 은혜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자 제 마음과 정신이 깨어진 것들이 보이면서 기도 기운으로 몸이 시원해지면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에게 들어와 저를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들이 포기하지 않고 머리와 항문에 붙어 있어서 머리에 붙은 귀신은 제 머리를 항상 누르며 두통을 느끼게 하고 항문에 붙은 귀신은 항문에 붙어 음기를 쏘며 잠도 못 자게 괴롭혔습니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저는 스승님의 소개로 임종훈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종훈 목사님께서는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결박 기도를 해주셨고 그 시각부터 바로 머리와 항문에 붙어있던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 저는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꼭 말씀하셔서 늘 사복음서를 듣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해결할 수 없고 고칠 수 없었던 환청 귀신이 완전히 떠나 자유해지고 기도 시간에 몸에 손을 댈 때마다 더 강력하게 시원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화요 기도회 때에 사모님께서 죄책감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제 안의 죄책감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 목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죄책감으로 얼룩졌던 마음이 환해지면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치유를 통해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려지길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를 아름다운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삼일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축사 주센 건데 참 눈물 없이 못 드러나기 맞습니다. 결론은 양신 역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치유된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헤매지만 속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오히려 일반적인 질병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쉽게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여기도 지금 양신 역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양신 역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다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도 역사해 주었지만 그 뒤쫓아다니면서 사탄이 또 가지가지로 역사할 때 우리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다녀요. 근데 붙어있으면 그때부터는 심각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붙어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붙었다 할지라도 양신 지금 내게 실제로 몸에 붙어있고 생각이나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왕 되시고 선지하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양신 역사를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 불러서 이런저런 초창기 때 산상설교할 때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속에서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만약 사탄의 역사가 없다면 그런 말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김전 4장 1절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자 했으니 믿음에서 떠나 불신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왔지만 갈수록 저 팀전 4장 1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시고 해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저는 성도처럼 간증자가 지금 역사하는 분들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확신 있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많이 찾아본 이분들이 우리만 못하고 또 은혜도 덜 받았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구약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아담 가와라든지 또 가인이라든지 그리고 사울왕 욥 이 사람들이 굉장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받아놓고도 창세기 3장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한 그 악신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역사하니까 믿음도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 인생 실패한 거는 인생은 끝나지만 믿음 실패하면 영생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 받고 또 마귀포로 사방 받고 하나님 만나서 천국백이 되는 것인데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신 역사 속에서 넘어지고 지난주에 본 욥은 이겼지 않습니까? 욥은 이겼는데 이겼으면 거기 전화위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네 사람 볼 때 세 사람은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좀 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잘하는 베드로
이 사람에게 역사했던 양신 역사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몰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은혜 주셨습니까? 그렇게 두리뭉실 예수를 믿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고 지금 3년 동안 가르쳤고 또 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실제로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 물었을 때 11명은 가만히 있는데 이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데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로 하라. 이 반 속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절세를 줄 텐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그래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배우 된 게 아니고 가문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나 아닌 건데도 긴척은 알고 쏟고 예수 믿는 데 너무 많다고 그러죠. 우선 믿음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믿어서 안 됩니다. 오늘 시몬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라는 세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직분 세 가지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선지자를 세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제상을 세워서 제세제를 속죄받게 해서 하는 속죄받게 하시고 또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했는데 다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지 완전치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여심이 친육신 입고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의 사역을 하시고 3년 만에 살아가셔서 원래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시지만 왕노릇하는 거짓 임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무산시키는 건데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걸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을 알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래서 그걸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복된 이름, 넌 이제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반석 같은 이름이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베드로라는 별칭을 들어봤습니다. 감히. 그러나 조그만 지역에서 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별명 적지 않는데 여러분 그 복된 이름 어서 얻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다 말이죠. 이렇게 은혜 후에 은혜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렇게 축복하던 그 자리에서 야 이제는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얘기해드리겠다 해서 16장 21절부터 비로소 얘기했어요. 3년 동안 입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길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지점이 거긴데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딴 사람도 아닌 그렇게 복된 믿음과 복된 이름을 은혜를 받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 항변이 우리가 그냥 항변이지만 그 원문의 내용들 보면은 멱살잡고 끌고 가가지고 들었다 밀었다 때마다 그래 하지 말라고. 아니 조용히 얘기해주고 왜 항변하는 거야? 그것은 이 베드로가 지금 생각할 때 예수가 죽으면은 자기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게 다 물거품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사람의 일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몬에게 베드로하고 은혜를 주고 그랬는데 왜 사탄이 역사할 수 있었던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충동질한 것입니다. 오늘 23절이 왜 사탄이 이렇게 충동시켰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 합독하고 싶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나님의 일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인간 구원에 그 예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성육신 하실 때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참에 오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지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이제 오실 재림하실 일까지인데 그게 바로 주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구약의 개인의 역사했던 거, 아브라함 통해서 민족을 세워놓고 민족의 역사했던 거는 다 본문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다 그건 예표인 것입니다. 구약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로 써놓은 거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구약을 아무리 원어로 해석하고 문화적으로 아무리 해석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들 아브라함 믿지? 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내가 당신도 나이 50도 안 됐는데 지금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 하느냐? 난 아브라함 믿기 못해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몰랐지요. 유대인들의 스칸달론인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해서 존재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늘 존경하지. 율법에 또 전달받은 자고 백성을 지도했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에 대해서 기록하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생각하리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구약을 봐야 되고 그리고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을 바로 그렇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영광이 들어간다고 한 그 예언들을 구약 예언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고향 버리고 쫓아다녔지만은 그 방향이 틀린 거죠. 방향이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들은 벼슬을 줄 알았던 거죠. 오늘 예수 믿습니까? 방향이 복음과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귀영광 드리고 응답받고 안 되는 거 되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도 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잠깐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죽는 건 저주받는 죽이거든요. 이분이 저주받은 자로 죽으면 나는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사탄이 충동질한 것입니다. 항변하도록 인정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은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런 생각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사탄이 기회만 되면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말은 그 사람이니까 속에 있는 나오니까 말이 영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말하는 사람 보면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사탄이 언제 저 사람을 통해서 쓸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말만 예수 믿으면 한다면 그게 생활 속에 필요한 말들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영적인 말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 있는 말, 예배 드리는, 또 말씀하는 말, 또 기도하는 말, 응답받은 말, 지금처럼 저렇게 은혜스러운 간증하는 말, 또 사랑하는 말, 이게 나와야지. 못 먹고 살아야지. 일도 즐겁고 안 돼. 예수님은 되는 게 없구만. 사탄이 그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충동질하면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내쫓았으니까 그랬지. 베드로가 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압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하는 것입니다.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 무당은 아주 고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목소리도 고와요. 그런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물론 그 무당은 몇 년 동안 만난 사이죠. 그동안에 그런 말 없었어요. 아주 고운 목소리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지만 받아주니까 뭐 차 한잔 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 자식을 내가 지켜주는데 당신이 왜 와서 이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늙은이 목소리로. 그때는 무독소에게 초창기 때니까 내가 그런 경험 없었잖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 아니, 고운 여자의 목소리가 없어지고 늙은 노인 목소리가 딱 날리는데 성령이 지혜 주신 거죠. 당신은 누구냐고 그랬단 말이죠. 나는 성간노사요 그러더라고. 그러다 말하자면서 뛰쳐나가더니 화장실 가서 오돌로 떨고 있더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들은 거죠. 저건 베드로의 말이 아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은혜 받았을지라도 은혜는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선행적으로 한 역사했을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동일한 고난당하는 것처럼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미끼를 던져가면서 물기만 하면은
쳐들어오려고 역사하는 깨어되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승리하면 승리 안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는 양신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5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성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지금 유다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럼 베드로가 은혜를 덜 받았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건 똑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제자로 부름받고 가룟 유다도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예수를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고 했는데 내가 불렀다고 내가 먼저 모르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다 우리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12분형 제자였지만 공동체니까 그래도 돈 관리가 필요하니까 돈께 맡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뭐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 무지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반로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유다가 생각했을 때 예수 하는 일을 보니까 기적이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인가 해서 따라왔던 사람인데 돈계까지 맡았고 어쨌건 인정받기 때문에 맡은 거지요. 모르는 사람 사기꾼한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 가룟 유다인데 어떻게 사단이 들어왔는가? 오늘 사탄이 들어온 이유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파는 것입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것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의 생각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악신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뒤에 사탄이 와서 역사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 마귀가 유다에 들어갔는데 12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겠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저기 한마디가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공감대가 있으면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에 그 비밀을 안다면은 정말 마음도 숙연해지고 좀 그랬는데 물론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거기 다른 제자들도 거의 아까 베드로도 그런 것처럼 아직 그 복음의 본질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왜 가룟 유다가 거기 나왔냐면 분을 내는 거예요. 왜 그걸 허비하냐고 분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 흔히 뭐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 풀린다는 것처럼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가룟 유다인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불만이 생겼습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3년쯤 갈수록 비로소 지금 제사장들 또 왕들 또 대상과 장로한테 버린다고 죽인다고 했지만 그 전에 이미 공생의 마지막 끝에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줬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불만 갖고 있다가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빼뜨리니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값인데 300일초에 노동자의 품값 되는 고가의 향을 본 걸 보고 왜 허비하냐 그러는 그게 유다의 말이 아니에요. 사탄의 말인 것입니다. 분을 내게 한 것도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낼 때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요한복음 2장의 2절에서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은 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뭐 애들이 속을 썩이거나 안 썩이거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불평한 말은 안 돼요. 불평하면 그게 통로가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광야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때 어부가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말씀한 거죠. 늘 원망불평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해주마.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오늘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늘 불평해.
그러니까 저들은 광야에 다 죽은 겁니다. 말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 있는 말을 해야 사탄이 붙지 않지. 지금 사탄은 우리 주변에 역사로 꽉 차 있어요. 저 밖에 더운 것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는 늘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내게 믿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붙지 못하는데 사람이 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영향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 짓고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면 되는 게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돈교회에 돈을 빼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그 여리고 멸망할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 금이나 은 이런 것에. 근데 그는 은덩어리, 금덩어리 감췄다가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괴로움의 골짜기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 동안 믿음 있는 말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함께 돌려드리길 바라고 그러면 사탄 역사하지만 내게 역사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가 역사했던 양신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 5장 1절 3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집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바라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야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느냐. 베드로가 경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사탄이 와서 역사했던 걸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에게 진단을 차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아니고 경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받아 투시 연사인데 이 아나니아 지금 장절 나누시가 4장 5장 하지 사도행전 4장과 5장 그 4장 끝마무리에 바나바가 나오고 5장 첫머리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인데 무슨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 이건 그리스도를 이렇게 풀어서 말하지 않지.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그건 그리스도였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순재 제사장왕 세 가지 직분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오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유명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운명의 안전뱅이인데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니까 아 그러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였는가. 저런 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죽었다가 끝나면 안 되네. 살아났으면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살아났고 해야 됐는데 그럼 우리가 뭐 잘못됐단 말인가? 저들이 믿던 믿음이 맞았단 말인가? 혼란이 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왔습니다. 대시장과 이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 또 성전모독죄 안식일 범했다고 죽였는데 그것이 정당화된 것이 역풍 맞아서 우리가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인가? 이거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할 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는 이제 증인이다. 그 복음이 전파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예수를 그리스도 체험한 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뭐든지 합니다. 땅도 팔 수가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본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땅과 소중한 부동산을 쉽게 누가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팔아도 기쁩니다. 드려도 더 축복인 거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은혜 받던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사도 앞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외친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처음에 물었죠. 땅 당갔냐고.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거기서 턱 크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해야 되는데 예 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친 것입니다. 내같이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감추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거 말하자마자 영혼을 하나님께 불러가시니까 시체가 됐지 않습니까? 3시간 뒤에 찾아왔던 삽비라가 그 영문 모르고 남편이 칭찬받을 줄 알았다가 또 물었거든요. 아내에게도 땅값 다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너희가 함께 어떻게 교회에서 성령을 속였느냐. 그 말하자마자 내 남편 장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문자만 넣게 너 죽을까는 똑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비극, 3시간 단위로 죽은 부부의 비극, 쌍묘의 비극. 누구 작품입니까? 사탄의 작품인 거죠. 그럼 왜 그럼 아나니아는 은혜 받고 그렇게 땅값을 감추게 됐는가?
김전 6장 10절에 성경은 답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나니아가 은혜 받아서 땅까지 팔았지만 아나니아의 그동안의 삶은 돈을 지우기 살아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중요하게 여기나 저를 경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로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지 무슨 세금 것도 세금 내듯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글자로 헌금이지만 원래는 그 봉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감사해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거기다가 기대치를 또 주기 위해 하나님은 심으면 거둔다는 법칙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땅을 팔았는데 얼마 잘른 것입니다. 물론 인색한 마음도 들어왔기에 사탄이 죽었겠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돈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빚더미에 눌려 있었고 참 단돈 1,000원도 소중한 때이기 때문에 모금모금 그런 원래 근본 인생 철학도 그렇습니다. 수저는 아닙니다. 9,000원인데 1,000원부터 많은 모으는 그런 경제론인데 필요할 때는 쓰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으면 아낍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충격 속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다 빚은 있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죠. 3년 지나가니까 10배 복을 받게 하셔서 다 갚아. 지금도 저는 물질에 자유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물권에 대한 축복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물질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사탄에게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11절 드리고 은혜 없고 감사가 없으면 하지 마시고 은혜가 있다면 감동받는다면 순종하시면 그는 더럽게 물질 가지고 괴롭히는 사탄이 따라가고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넘어뜨리는 거 비극을 주게 되는데 이런 사탄일 때 물러가라. 여러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번째로 사도 바울의 양신 역사 현장인 것입니다. 13장 9절 10절 바울의 와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니 악하겠느냐. 지금 사탄의 역사는 현장 보면은 다 꺼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여도 사람의 생각하고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항변하게 만든 사탄. 가룟 자가 그렇게 은혜 받았을지라도 그 평소에 불평과 불만하고 있는 틈을 타서 들어와서 그에게 몸값 30냥의 노예로 팔았던 그 사탄. 아냐냐가 은혜 받고 땅까지 팔았지만은 소유를 감추게 한 그 돈을 사랑하게 하는 그 사탄.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현장은 선교하러 온 현장입니다. 최초의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러 왔는데 사탄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관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귀신이 가서 먼저 앞질려고 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귀신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 전도하는 먼저 앞에 회방지도 오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처음 현장인 구부로에서 지금 여기 마술사라고 했는데 원문의 뜻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박수. 박수는 귀신하고 지금 접신하는 자입니다. 마술은요, 우리 용어로 보면은 뭐 이렇게 눈 속이면은 그 마술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술사 아닙니다. 먼저 한글 개혁 성경에는 박수라고 번역했더만 지금은 좀 뭐에 이렇게 마술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참고로 마술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가 생각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공수받고 점쳐주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로 사람 얼마든지 좌지할 수 있는 그런 구부로의 총독을 좌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박수입니다. 승무당이 아닙니다. 쓴 박수가 아니에요. 익은 박수입니다. 신통한 박수입니다. 지금 전도 현장인데 왜 양심 역사입니까? 2차 선교 처음 간 그 마게도의 첫성 빌립보, 마태오 사도의 16, 10절 점쟁이, 용한 점쟁이, 무당, 주인을 많은 돈을 벌려주는 용한 점쟁이, 바울 사도의 선교길을 회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3차 선교 갔더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을 동안 가장 많이 귀신 나갔겠는데 왜요?
귀신 역사하는 동시였습니다. 지금도 전도 현장이 귀신 역사합니다. 이 양신 역사하는 귀신은 백전백패하는 귀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양신 역사라고 무조건 통로가에서 들어오는 역사가 아니라 좋은 일에도 이 초치는 것처럼 전도의 길을 막고 회방하는 사태의 땅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현장 이런 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당전도하면서 이걸 너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겁날 게 없는 것은 결론을 이기니까. 할렐루야. 결론을 이기니까. 도선싸움, 영적싸움 할 때 그 유명한 주일학교 교사였고 또 학생부 교사가 믿음 때문에 결혼한 이 부가 한 달 한시에 물 통신해가지고 설화산 꼭대 가서 귀신 미쳐나가 들어올 때 식당 접고 도선사라는 간판 걸고 있었는데 전도라니까 저를 회방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채배했습니다. 그 역사는 귀신이 결박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잊을 수가 없는 체험이죠. 2층을 난간 잡고 겨우 올라갔는데 그때 초창이니까 저하고 우리 사무실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구름타가 내려왔습니다. 그 귀신이 꺾어진 현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 현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선교 현장, 전도형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없는 데 없어요. 중요한 거는 문제는 우리는 이 약신 역사할 때 싸워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당한다는 사실을 배전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이건 묵상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데 형제들도 독이라는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지금 12절까지 가야 되는데 9절까지죠. 동일한 고난. 저나 여러분과 동일해요. 아멘. 그러나 대적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지난주에 말씀 똑같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받은 바 은혜를 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잊어버리는 순간 사탄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게 쉽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성공해 보세요. 양신 역사하지만 나하고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 역사하는 현장을 내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 생활 요약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감사 생활, 봉사 생활, 순종 생활, 사랑 생활, 할렐루야. 아무리 역사해도 그 믿음 생활 성공하는 사람, 그 믿음 생활을 통해 은혜를 누리거든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잘됨의 복을 받았습니다. 미래는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계속 누리는 게 믿음 생활인데 오늘 믿음 생활이 힘들어한다는 분들은 지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면 얼마든지 귀신은 틈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말씀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오늘 새벽 예배는 굴뚝이 부응했는데 속으로 오늘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늦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고 일림 씨가 식당 의자 갖다 앉고 니까 내 날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강권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부담으로 여기면 벗어나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냥 지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 난 지옥 백성인데 천국 백성 됐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희락이 오는 거예요. 희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와서 잠들고 있고 막 이러고 목에 쓰이고 학생들이 예배 때 졸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난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더 악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라 오히려 전도 맞는 거죠. 우리 김효근 형님처럼 저게 승리한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시 이 환청의 그 환청뿐만 아니라 지기주는 몸에 지기가 있으면은 여러분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갔단 말 할렐루야.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누리는 중에 우리가 사탄의 통로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9절 11절에 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동안 이 박수 일루마가 얼마큼 영향력이 있었냐면 구불의 총독을 좌지우지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정말로 예수 믿는 그런 정치인이나 지도 아니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말은 철학관이고 뭐 역순이고 아니요, 박수입니다. 다. 귀신과 접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귀신이 가르쳐준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정치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만한 교회가 있고 이만한 성도도 있는데 지금은 뭐 1200만 원에 쏙 들어갔지만 지금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3분의 2 정도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사탄의 비밀과 약신 역사하는 걸 알고 그 통로가 되는 걸 알면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와처럼 언약이 희미하거나 가인처럼 예배 실패하거나 사울왕처럼 교만하거나 욥은 그런 생각 들었지만 어쨌건 그렇게 통로가 돼서 귀신 역사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 통로가 된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고 평안이 왔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 떠나고 갑질 보고받았는데 오늘 베드로같이 그렇게 수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룟자도 똑똑한 사람이고 은혜 많은 판사입니다. 근데 제 뜻도 안 맞는다고 불평불만하다가 아나니아도 그렇게 땅파락까지 들었지만 돈 사랑함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닌데 전도 현장인데 오늘 사탄 역사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사탄 역사하는 건 백전백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속사역자들은 뭐 그동안 그랬지만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현장을 가서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맛을 봐야 믿음의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마지막에 살아남는 거예요. 신앙의 혈통 가지고요 뭐 성경 많이 한다고요 잘못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 위중합니다. 내게 이까가 예수 믿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사탄의 통로가 혹시 돼 있는가 보면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이름이 바꿔집니다. 13장 9절에 그동안에 사울이었다가 그 유명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는 현장이 구불 현장인데 그분은 사단의 틈탈 통로가 없습니다. 통로하면은 전도 현장 왔던 거, 전도 현장 왔던 통로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 박수에게 명령한 것은 박수인 게 아닙니다. 그를 주관하고 있는 그 사탄이 한 것이죠. 구불의 송독가이들 다 주장하던 그 사탄아가에게 의의 원수요 마귀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언제까지 그치지 않겠느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네가 그 응답의 축복으로 너는 맹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말의 응답의 역사로 근데 즉시 응답 맹이 됐어요. 앞을 못 봐요. 누군가를 붙잡고 그거를 총독이 본 거죠. 아, 박수 말이 아니구나. 이제는 바울의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치 못해서 다 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 힘들었던 분들 되어지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어우러진 가운데 이제 끝에 가서 마무리를 믿음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은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믿음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역사하는 귀신아 저렇게 하는 역사는 사탄아 명칭을 붙여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결박당할지어다.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은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그 어린아이 간지라는 귀인 내쫓고는 나가라 해놓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저도 그걸 나중에 추가했습니다. 나가라 해놓고만 안 되고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해야 돼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합법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결박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양심 역사에 시달리는 분들은 빨리 치유받고 간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심 역사 없다고 양심 역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험에 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어서 기도 안 하면 그 양심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고 양심 역사 운행 역사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당하면은 대책도 없고 해답도 없고 이런 시대에 오늘 양심 역사의 의미를 알고 오늘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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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심 역사의 존재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누리며 그 통로가 회개에서 차단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기도 할 때 오늘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역사하는 귀신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지역 민족 위에서 떠나가 결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인 세계문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간증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성가 한번 기도해 주세요.